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내는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신명기는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증명해내는 것,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신명기에 대해서 구약의 중심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전개되는 모든 스토리의 맥박과도 같은, 뼈대와도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도 사탄을 대적하며 이 신명기서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앞자 이 신자는 한자로 제신자입니다. 즉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율법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 모든 내용들을 모세가 차원을 달리해서 재해석하고요, 다시 풀어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서를 묵상하면서, 앞으로 묵상할 텐데, 묵상하면서 가깝게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한 그 민수기의 말씀들이 반복해서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저자는 같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의 단어마다 민수기와는 다른 의미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신명기서는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네,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들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20살의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임종을 앞두었다면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그 손자와 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뿌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희들 형제간에 우애하고 다투지 말라라고, 즉 너희는 하나라라고 공동체의 의식을 아마 임종을 앞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세 또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120살에 소천했죠. 그가 지금 현재 120살입니다. 임종을 앞둔 이 모세가 고별 설교로서 애굽에서 해방된 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광야를 인도하셨고, 또한 부모 세대들이, 광야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지를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한 백성,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5절은 서론으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이 구절이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40년의 그 실패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장소와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장소는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그 지도를 보듯이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그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들은 광야입니다. 가나안 정착지가 아닙니다. 시기는 광야 생활 40년 11월 1일입니다. 신명기 2장에서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아모리 왕 시혼과 3장에서 묵상하게 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입니다. 이 시점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직전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후
출애굽한 다음에 2년이 지난 때 일입니다.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음을 언급하며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차지할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경계들, 이 모든 땅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다라는 이 다윗 시대에도 다 차지하지 못했던 거대한 지역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지정해 주시고 다 주셨다라면 다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의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순종이 빚은 결과로 생긴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8절에서 이 땅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였고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임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1장 9절에서 18절은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쉴 사이 없이 사역을 하는 이 모세가 안타까워서 조언해서 지도자를 세웠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신명기 1장 9절에 홀로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분별력이 있는 자,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1장 19절에서 33절은 말씀은 하나님은 차지할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미 준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약속한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땅을 차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백성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1장 34절부터 46절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목전에서 발길을 돌려 광야에서 38년을 머물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고지한 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수태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이 요한의 수태를 고지했던 그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파송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 전에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 가서 엘리사벳과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이 문안 인사를 나누는 그 장면에서 누가복음 1장 41절은 아주 주목할 만한 기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즉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 요한의 행동입니다. 마리아의 태중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예수를 태중의 아기 요한이 영접하여 기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 요한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4절은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증거하고 있음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엘리사벳 역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큰 소리로 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를 향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놀랍게도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 태중에 있는 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3절에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의 호칭이 어떤가요? 내 주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날 급변하는 시기 가운데 가야 할 방향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이 신명기 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셔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길에서 쉬지 않고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을 찾으시고 또한 그 길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많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인생의 헬퍼입니다. 보조자 같은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토록 멸시한 결과가 어떤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험한 인생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약속의 땅도 밟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앞과 뒤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와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화면의 지도를 보면 맨 밑에 있는 데인데요, 그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인 애굽강 아래 위치해 있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렙 출애굽한 이후에 2년 동안 호렙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을 떠나서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있는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며 호렙산에서 거주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6절은 이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흐른 후 이 가나안 목전에 다시 서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광야 2세대들, 이 2세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왜 그랬을까? 안타까움, 그리고 세월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그 회한이 이 2세대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세월을 낭비한 아버지 세대들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이 2세들에게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들려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아버지 세대가 선택한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아버지의 세대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 길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과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9절에서 29절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정탐꾼 사건을 여러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저자 모세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특성상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적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 18장에서는 지혜로운 처신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본문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고 지혜롭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나 그들은 상대적이고 2차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일에 민수기와 신명기는 분명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민수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낼 계획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했죠?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었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1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차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일어나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그의 일생에 있어서 모세 없이 가나안 입성을 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절망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나우 이제 일어나서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쿰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의미가 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리를 박차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 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의 지극히 험난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여전히 앉아 계십니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언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아직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에게 이 땅은 주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환경이 나를 덮어올 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이미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낼 계획이 없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에게 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장 22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가요?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정탐한 후에 우리에게 알리라라고 신명기 1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돋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 1장 13절 오늘 한 구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보조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생의 헬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정탐한 이후의 보고도 민수기와 신명기는 분명하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쓰는 여호수아 갈렙 외 나머지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25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은 정말로 좋았다라고 그들은 평합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이야기와는 상관없이 백성들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합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갈 길을 잃은 오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언어와도 같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 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가야 될 방향을 놓치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될 길을 잃으셨습니까? 주님 앞으로 속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큐티 본문인 시편 36편 7절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흔들림 없는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그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나가는 자마다 기쁨의 강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의 빛 안에서 절망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다함이 없고 흔들림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신명기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33절 오늘 본문 한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정탐꾼이 되주셔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리고
머물 곳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1세대를 1장 35절에서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이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광야 1세대들은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42절에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싸우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후회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발길을 돌려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 3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38년이라는 그 오랜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 가나안 목전에 40년 11월 1일에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목전에 서 있습니다. 이들을 대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잘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1장 3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 구절에서 민수기와 신명기의 같은 저자이고 같은 내용이라도 관점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민수기는 개인의 투덜거림, 개인의 불평,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가나안, 그 말씀의 대상이 가나안에 거주할 2세대들입니다. 이 광야 2세대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다라고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를 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책임을 물으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야 살게 될 이 다음 세대, 이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걱정스럽고 어쩔 때는 한심스럽고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임종을 앞두었다면. 우리는 모세의 해결 방법을 신명기 전체 흐르는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길밖에 답이 없음을 모세는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핵심 단어가 쉐마입니다.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다음 세대, 지금 이 세대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는 앞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들과 작별하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또한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두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붙듭니다. 또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이와 같이 띠의 임자가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 결박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되어지는 모든 일과 제자들을 어디에 의탁하나요? 아주 뛰어난 지도자에게 의탁하나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탁하나요? 아닙니다. 주와 및 주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될 이 신명기도 이러한 맥락 아래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의 광야 2세대를 부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삶을 부탁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을 때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증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나의 장막을 칠 곳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갈 길을 지시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한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의 거할 것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길을 지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빛 아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며 승리하는 은혜 한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광야와 같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10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게 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더 확고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면 되겠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더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또 삶의 곤고함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결단코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1000번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평등법이 상원에서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지시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훈련을 잘 통과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늘 저녁 금요성령 집회에 가급적이면은 본당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꼭 드리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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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